할렐루야. 제가 25년 전 1999년도에 처음 안식년을 가질 때에 독일에 갔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신앙과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를 가는데 그 중간에 우리 벤츠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벤츠를 만드는 도시 슈투트가르트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나가는 버스에 동양인 여자 사진이 보였음. 그녀가 그 당시에 유명한 발레리나 강수진 씨였음. 그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으로 크게 활동하고 있었음. 강수진 씨가 발레를 너무 잘하니까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이 강철나비 아니면 발레 수행자라고 아주 그를 극찬해 주었음.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못한다고, 이 정도만 더면 됐다고 생각할 때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지 말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 모든 것을 걸어라. 열정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열정, 그것은 자신을 자라나게 하고 다른 이를 감동시켜주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태안 천리포에 가면 유명한 천리포 수목원이 있습니다. 천혜의 수목원이 아닙니다. 7천여 종의 희귀식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인간의 새로운 비전이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민병갈이라는 사람인데 원래 이름은 칼 밀러입니다. 그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나무를 심는 사람인데 1945년도 25세 연합군 중위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서 미군 정책 고문관으로 한국에 남아서 30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세계 수목협회에서 세계 아름다운 수목원이라는 지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도대체 어떤 곳인가, 참으로 살기 좋은 땅인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에 샅샅이 정탐 조사를 해서 돌아와서 바랑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믿음 있는 긍정과 믿음 없는 부정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쳐들어가 이기기에는 너무나 어렵게 보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안 된다는 부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이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좋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면은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계속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치려 할 때에 스탑! 이놈들아! 이런 성경에는 이놈들아는 말은 없지만은 그때 해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꿈꿀 때 성취하도록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어렵고 불가능한 게 보여도 우리가 생각 속에 내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비전을 꿈꿀 때마다 저절로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무엇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시각의 차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차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보았던 땅과 거기에 있는 사람과 환경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온 정탐꾼들의 모습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의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도 따지고 보면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 아니면은 사업, 미래, 생활이 모두가 거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긍정하며 사느냐, 믿음 없이 부정하며 이 세상 사느냐,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신앙적이냐 비신앙적이냐, 성경적이냐 아니면 비성경적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밖으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은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 쉽게 못한다고 하고 쉽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과 꾸려는 축복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10명의 정탐꾼이 절망하고 실망하고 체념하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은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10사람이 두려워하며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일깨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으로 그냥 이 세상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됩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편이 아니고 내 인간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쉽고 재미있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저 그런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더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은 쉽게 찢을 수 있지만 그 종이를 철판이나 나무에 갖다 붙이면 절대 찢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사람 살기에 불가능하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세상 살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저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음 없이 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 믿음 없이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믿음 없이 바라보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누구나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어떤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들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갈렙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호수아 갈렙이 다르게 살았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고 하나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인생살이를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밥 세 끼 먹고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일하고 돈 벌어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내용은 사람마다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기로 결심했던 사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절대로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지식이나 이론이나 노하우나 경험을 앞세워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대책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하고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뭐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듣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가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울기는 왜 웁니까? 딱 하나,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같이 인생을 보니까 울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없는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분명히 다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은 친구들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딱 하나,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들은 그들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들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된다고 믿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일찍이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민생활이 어렵고 힘들어 죽고 싶다고 할 때에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나를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았어도 우리의 미래가 더 좋은 것 알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미래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과 다르게,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성취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내 주변에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간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보실까? 열린문교회 아무개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배반하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삶의 도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가를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60년대 미국의 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수차례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한 팀이 다시 떠나려고 할 때에 심리학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때 한 청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청년이 최선을 다해보지요. 세 번째 한 청 또 한 번 해보지요. 근데 마지막 짐 위트카라는 청년이 할 수 있습니다. 1963년 5월 1일 4명의 친구를 그 산에 묻고 짐 위트카라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다르게 사는 사람을 찾아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꿈꾸며 성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과 분명하게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땅에서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거북이는 바다에서 경기하자. 바다에서 토끼하고 경주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바다에서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다르게 살아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다. 그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쫓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쫓아갔습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쓴 내 앞에 엎드리라는 책에 보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을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뭘까? 순종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에서 또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뭘까? 순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고 순종했다. 순종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위클리프 성경 번역해서 나오는 난고 방언이라는 기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나라 마을 언어 중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하는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두 가지 강조합니다. 하나는 너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가는 동안에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때 선교사가 순종에 대해서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딴 생각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반만 드리고 반은 나누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순종 전부 다 몽땅 드렸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반만 드리는 거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충성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성취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것마다 성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